본문에는 다른 듯 하지만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부류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고, 또 둘째 부류는 떡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한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또 시험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니까 분명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리석다는 점에서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어리석습니까? 그것은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정작 그 표적에 담긴 의미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점에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 시험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안 보았겠습니까?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표적 이야기를 안 들어봤고 또 조사를 안 해봤겠습니까? 틀림없이 보기도 했을 거고 소문도 들었을 거고 조사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와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보이는 표적이 진짜인가 아닌가, 가짜인가, 이걸 또 한번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거나, 아니면 신기한 표적을 눈앞에서 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표적을 또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저녁에 하늘이 붉게 되면 내일은 날이 참 좋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아침에 이렇게 노을이 탁 지고 흐리 오면 오늘은 날이 굳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날씨는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 할 때 시대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사실을 가리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했죠.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적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 안에 어떤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이게 표적이라는 말인데, 자,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장애인을 낫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기적들을 보이는데 이 기적들은 뭡니까? 그 속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말이죠. 그 메시지가 뭔가? 그것은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걸을 것이고 벙어리에 입이 열리고 또 벙어리가 노래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이게 바로 시대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낫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냐? 아침에 일어나서 날이 굳거나 흐리거나 하고 또 하늘이 붉으면 오늘 이런 거 보니까 오늘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너희들 날씨에 대해서는 그런 분별을 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지금 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이게 이 표적들을 보면 저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기적, 표적 자체에만 지금 관심이 쏠려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혹은 또 오늘 또 신기한 기적을 우리 눈앞에서 일으키냐 안 일으키느냐, 여러분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그 표적 자체에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이것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표적을 또 보여준들 믿겠습니까?
무슨 뭐 마술사의 마술을 신기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표적을 또 보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이제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장차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그 표적,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장차 요나의 표적 같은 그 표적을 너희가 보면 된다. 그러고는 그들을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정말 보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7절에 제자들이 서로 걱정을 합니다.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떡이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주님 말씀하신다.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그냥 음식 준비를 안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왜 떡 걱정을 하고 있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5병이어를 말합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준이었는지 7병이어를 말하죠.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아, 지금 내가 떡 이야기를 하고 있냐? 떡 걱정을 왜 하고 있냐? 내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였던 거 너희들이 기억 못하냐? 바로 얼마 전에 7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던 것을 기억 못하냐? 그런데도 왜 떡이 없다고 걱정하냐? 내가 지금 떡 걱정을 너희에게 말하는 거냐?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 7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이제 떡 같은 것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주님과 함께 있는 한 떡에 대한 염려, 먹을 것에 대한 염려는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제는 가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놀랍다, 신기하다 이렇게 기적을 구경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떡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경험했다면, 눈앞에서 7병이어로 4,000명이 먹고도 남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 떡이 없음으로 걱정하는 이런 걱정은 안 해야지. 예수님 계시니 뭐 걱정이냐. 이런 믿음을 가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왜 주신 겁니까? 믿음 가지라고 주신 거죠.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하다, 놀랍다 그 정도에만 그냥 그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기하지? 내가 기도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놀랍지? 정말 내가 참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내가 이렇게 나았다. 여러분,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은혜가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염려합니다. 또 걱정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또 여전히 불안해하고 삽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왜 주신 겁니까? 믿음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 가지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믿음이 자라고 튼튼해져야 되죠.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 또다시 떡이 없는 현실이 되었을 때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죠. 그러면서 이전에 오병이어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고 은혜를 바르게 다루는 태도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고 간증했던 지난날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총의 표적들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반석처럼 되어 있습니까?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의 생활을 오랫동안 보잖아요. 저분이 오늘 염려하고 있어요. 오늘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전에 주셨던 은혜가 커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본인도 놀라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이전에 하나님 그에게 주셨어요. 그랬다면 그게 믿음이 돼가지고 오늘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지 않고, 그래, 이전에 내게 은혜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붙들어야지. 오병이어를 경험해 놓고 오늘 떡이 없는 거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오병이어 은혜를 왜 받은 겁니까? 칠병이어 2번이나 경험해 놓고 떡 없다고 또 걱정하고 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동일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지난날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거나 한번 은혜 받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라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똑같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은혜가 믿음이 되도록,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능력이 되도록 그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은혜 주신 우리 주님의 뜻을 잘 받드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던 지난날의 은혜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결단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다면 그 염려와 걱정에 빠지지 말고 지난날 내게 은혜 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동일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때 은혜 주셨던 주님, 오늘 이 문제도 도우시고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어리석다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가 믿음이 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이미 받은 은혜가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